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진리는 사랑과 자유를 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요. 이 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부음받은 자가 우리 신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사랑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받은 바 사랑을 흘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사랑을 해도 우리 편에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풀고 수고하고 애써도 오히려 부족한 것뿐이죠. 사랑함은 그래서 호언장담하여 득의양양하거나 의기양양하여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지덕지하여 끝없는 감개무량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율법적 사랑에 매여서 사랑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 자신이 속해 있고 그렇게 나는 사랑 없는 자임을 스스로 메타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부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받은 바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사랑을 흘려준다는 점에서 사실 사랑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요즘에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카톡 푸사에 이 글귀를 많이 올리던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 푸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 내 거 보고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는 그런 표현 요즘 유행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행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가 그 사랑 하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함의 성경적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누구나 이건 특별한 어떤 대단한 사람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차례가 진리의 자유인데,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오심의 영광은, 제가 약간 각색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의 오심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겁니다. 자,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자유는 알레테이아라고 했죠. 이 알레테이아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로고스와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진리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다, 그겁니다. 특히 자유로 번역된 이 엘류테로란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도 있지만 이끌어내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끌어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어떤 억압과 통제,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겠죠. 억압과 통제와 종과 노예라는 이 신분이 전제되는 것이겠죠. 그럼 그런 억압되고 통제된 종과 노예의 신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인도되어 이렇게 이끌려져 나온 사건, 다 아시겠죠? 그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엘유테로 자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양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이끌려져 가는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렇죠? 인도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의 그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불 기둥은 말 그대로 뜨거운 빛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그 빛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자유로 인도한 거죠. 구름 기둥은 빛의 또 다른 측면을 함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낮의 빛을 가림으로써 빛의 반대 현상으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이것도 빛의 인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두운데 한 줄기 빛줄기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불기둥이라면, 전체가 환한데 한 줄기 어둠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름 기둥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사실 빛의 인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하자면 진리의 빛인 겁니다. 그 빛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여 자유를 얻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진리를 빛이요 등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시편 119편 130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라고 하면 자율성을 쉽게 떠올리곤 하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의 인도하심에서 얻어지는 형국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등과 빛으로 인도받는 것이 자유인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 자체가 자유이고, 특별한 피의 은총, 어린 양의 피의 은총으로 해방되어 광야의 길로 인도된 그것이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구원인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러한 특별한 간섭과 은총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어둠과 자유 없음, 억압과
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빛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영광을 아는 복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두운 데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어두운 데 거했던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빛이 빛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빛이 비추었고 그 결과 우리 어둠이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자식,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자유의 빛이 비추어 그 어둠이 몰려져 나가고 참된 구원의 향연을 누리게 되었다 그겁니다. 따라서 이 빛의 비춤이 구원의 궁극적 내용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의 비춤은 이미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죠. 주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창조 기사에서의 빛은 말하자면 이 최종 구원의 목적을 향한 역사적 선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시적 원형적 내러티브가 계시록에서 이미 함의되고 있는 형국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빛 안에서의 자유는 이미 계시록을 통해 묵시 속에서 완성된 차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의 내러티브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의의가 있거든요. 자, 다시 21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을 묵시적 관점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 표현은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시간 너머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경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좀 고급함을 위해 제가 조금 좀 어려운 이 표현들을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이 묵시에서 확인된 차원의 역사적 구현인 겁니다. 따라서 묵시에서의 빛은 역사 계시, 창조 계시의 빛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실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 장의 1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열매가 등장하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등장하죠. 등불과 햇빛, 빛이죠.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이 읽혀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상적인 성경을 조금 아는 신자라면 금세 창세기 1장 2장과 비슷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기사의 묵시록적, 계시론적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원형이라는 겁니다. 이 묵시 속 구원 경륜이 마치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와 수미 쌍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합체되어 매우 신비로운 어떤 이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영역에 동일한 은희군들이 지금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즉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열매가 등장합니다. 밤과 낮이 등장하고요. 빛과 어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계시록 마지막 장은 이렇게 수미쌍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적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 그겁니다. 그 은혜 언약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유가 이미 승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것을 계시록의 차원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묵시적 시간 속에서 완성되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발현된 그 과정이 창세기 1장 2장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내용이 계시록에서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상으로 쉽게 말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성경 구속사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신학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묵시의 말씀인 계시록이 역사적 계시의 말씀인 창세기를 성취했다는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지금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했던 거꾸로 보는 복음의 스토리와 이 맥을 같이 하는 설교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의 자유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막 얻기 위해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중 문제고, 그 전제가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보된 이 자유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현재적 실존은 빛의 자녀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동사인 행하라가 명령형이죠. 자,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명령형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적 측면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신적 의지의 이끄심을 더 우위에 두고 이해해야 할 문법적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이걸 지키자가 아니라 신적 의지의 열심으로 그렇게 끌려져 가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표명이 바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형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이제 요거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쏘리 미안해 지옥, 이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일찍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놔두자는 겁니까? 아침에 흔들어 깨운다는 부모의 의지적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이 언명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자식도 있어요. 아니 개차반처럼. 하지만 부모의 그 언명은 내가 너를 반드시 착한 놈 만들 거야 라는 그 부모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하물며 인간도 이러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언명이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의지에 맡겨서 제발 나 좀 믿어줘, 이걸 지켜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의지도 없으신,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네가 해야 돼, 이제 너의 의지에 달렸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거의 절반 이상이죠.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행위구원자들, 인본주의 성화론을 추종하는 수많은 신자들, 믿으라 하십시오. 믿어도 돼요.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확보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은 믿지만 며칠 뒤에 변덕스럽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까? 지금은 내가 아주 하나님을 이빠이 믿어요. 근데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나의 변덕스러움에 나의 구원의 어떤 서정과 믿음의 여정을 담보된다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좀 주일 좀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확정 못하죠.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중에 백수처럼 그냥 어딘가에 그냥 찐따쳐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격하게 웃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신적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넉넉한 자유가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못 살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유가 확보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렇게 맹추들이 이렇게 알미니안 펠라기우스 이런 걸 추종하는가 본데 너무 좋아요. 좋지만 인정하지만 안타깝죠. 그 자유도 없이 이 은혜를 의지하면, 이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믿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누가 깨워주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서 깨워주겠지 그런 여유로움으로 쿨 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은혜 안에서의 승리다, 그겁니다. 따라서 명령은 축복인 겁니다. 명령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는 건 나 같은 이렇게 사랑 없는 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막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승리의 자유를 우리의 현존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동성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가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의 지속적 동작과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시제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조금 다른 문법과 달리. 근데 이 미완료 시제는 단순한 과거를 가리키는 그런 부정과거 시제와는 결이 달라요. 약간 영어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경우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엮여 있는, 바로 현재 직면에 있는 그 시점을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완료로서의 과거의 동작은 지금 현재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는 지금 즉시 과거가 되는 형국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과거를 만드는 가운데 현재를 사는 것과 같다, 그겁니다. 지금 제가 같다 그럽니다라고 표현했죠. 같다 그럽니다가 지금 즉시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의 그 아주 이 절묘한 순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재는 바로 즉시 과거가 되어버리는 이 형국이 미완료 시제이고, 지금의 현재가 즉시 과거가 되는 그 시점이 미완료 시제의 특징인 겁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지만 지금 현재는 곧바로 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거는 현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과거는 현재를 여는 시작이며 계시죠. 계시, 계시, 시작. 그래서 미완료 과거, 이 미완료 시제가 시작과 계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신자의 현재의 현실은 전에와 이제가 하나로 묶여 있는 실존인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신자는 지금 과거의 현실 직전이 어둠의 자녀인 겁니다. 동시에 현실 지금이 빛의 자녀인 겁니다. 현실 직전, 미완료 시제예요. 직전이 어둠의 자식이라면 지금 현실이 빛의 자녀인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실 직전의 어둠의 자녀인 됨과 현실 지금의 빛의 자녀가 사실 순간적으로 묶여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사실 우리의 현존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묶여있는 형국이 지금 이 말씀을 시제적으로 표현할 때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가 미완료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라니까요. 근데 이제는을 써면서 주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다가 현재 시제란 말이죠. 현재 시제의 지금과 그 지금 직전의 미완료 시제를 아주 교묘하게 사도가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전의 어둠의 자녀인 됨과 지금의 빛의 자녀가 하나로 묶여있는 우리의 신자 현존의 역동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것의 다른 그 유명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 표현이 이 성경의 이런 맥락들을 신학화하여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외친 구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어둠의 자녀됨과 빛의 자녀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현존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 목적되고 적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목적과 적용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실제적 자유를, 승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저는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동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자유는 말뿐인 자유도 아니고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하는 역동적인 자유인 겁니다. 그 역동적 자유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시제를 동원하여 지금 에베소 5장 8절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실제 경험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어둠도 빛도 그 각각의 의미와 가치로 세워져 있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신자는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 그 은혜의 도구로 이 어둠과 빛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자식임을 모르면 빛의 자녀됨을 모릅니다. 따라서 어둠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님을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빛의 자녀됨과 어둠의 자녀됨은 사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양쪽을 다 아는 것이 그래서 결국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자유로 실제적으로 모아지는 형국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현실 속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폭로되는 것이고, 그렇게 폭로되어야 진정한 빛의 자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케 되는 이중의 역동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이 역동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무언가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알면 이것이 진정한 그래서 자유인 겁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을 저의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어둠을 진짜 어둠으로 알면 그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을 진짜 빛으로 보면 그 빛이 오히려 어둠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들을 적용해 설명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잘 들어보세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이 빛이냐 어둠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둠이든 빛이든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다 빛인 겁니다. 왜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행하라. 이 행하라로 번역된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에.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work예요. 동행하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실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 이 페리파테오고, 이 단어를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자꾸만 행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행하다입니다. 동행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여 끌려가는 형국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승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좌절과 실패여도 괜찮습니다. 낭만과 절망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빛이며 그런 자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역사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의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물론 이 날은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도요, 사실 역사적 유래를 따져보면 로마의 이방신 축제일입니다.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을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 날로 정할까?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어떤 율법이나 법이나 형식에 매여서 뭐 어떤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뭐든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섬김도 자유고 헌신도 자유고 봉사도 자유고 다 자유예요. 그냥 어떤 매여있는 원칙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그냥 말씀과 동행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특히 제가 지난주와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이 사랑과 자유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주목하여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그냥 흘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말 원수까지 사랑했구나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염소처럼 내가 막 사랑한다고 막 들고 날고 하면 그거는 사랑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자랑을 향한, 자기 사랑 만족을 위한 사랑 타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내가 곧 어둠임을 깨닫게 하는 데서 빛으로 주어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할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진짜 어둠임을 알 때 그 어둠에서 진정한 빛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빛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자, 시편 43편 3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이 기도와 노래는 진정한 빛의 자녀인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묵시적 뜻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내가 뭐 한다고 방방 뜨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랑과 또 그 은혜 안에서 푸근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좀 일이 안 풀려도,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면 물론 걱정, 근심, 투성이겠으나 다시 이거 깨닫고 그래,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묵시에서 완성된 은혜 언약에 꼭 마음을 집중하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함과 자유케 하는 이 복됨을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이 성탄절에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내가 손에 잡혀야지만 아는 그런 무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러기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한 예배가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중간에 성탄절이 있어서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또한 언제나 지금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정말 이 컴퓨터만 틀면 또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시금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재생하고 다시금 자각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섭리라고 또한 사료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정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그 부어지는 사랑에 따라 그냥 단순히 흘려주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내 힘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미 확증된 그 놀라운 그 자유가 역동성 속에, 즉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 그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이 자유케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하나만 붙들고 사랑하며 자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